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가 되어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자기가 살면서 진짜 난 다시 살면 이런 일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후회가 되어지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부부가 상의가 끝났어요. 이방규 집사님하고 지금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큰 소리로. 자, 후회가 되어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 일을 다시는 안 만나고 싶죠. 그럼 그런 일은 왜 여러분에게 생겼을까요? 실수나 우리들의 실패, 그와 같은 일들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실수나 실패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래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실수도 하고 연약하니까 실패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꼽는 다윗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했던 죄는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살피지만 특세 때문에 우리가 살피지를 않았으니까 지금 몇 주가 지나가서 우리는 지금 뭔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경동인지장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혹시나 기억하고 있는 분, 다윗이 했던 실수, 실패 뭐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실히 경동인지장애가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이 되어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성경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블레셋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사단의 나라에 몸을 의탁하고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다윗이 범하게 된 이유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지극히도 오랫동안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은 대안책으로 다윗이 생각해낸 게 저 적군인 블레셋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컴백을 하게 하는 사건 하나를 터뜨리게 되는데 이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쟁 길보아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는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사건이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있어야 될 때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 두 개가 어우러지는 사건이 지금 사무엘상 30장에 이제 이어집니다. 자, 블레셋에
머물러 있다가 전쟁이 터졌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 집안에 있으니까 싸움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간신히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지금 다윗 공동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30장의 배경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섭리를 해서 싸우지 않게 만들고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라고 하면 다윗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니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돼야 되나요? 여기서 다윗을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어떤 사건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의 그냥 평범한 삶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면 쉬워요, 되게. 지금 내가 잘못 갔어요. 예를 들면 지금 김경미 성도가 목포에서 이제 지금 직장 생활하거든요. 지금 거기서 왔죠? 자, 이제 목포로 갔어요,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군산에는 없어요. 군산에는 이 사람이 일할 데가 없어요. 직장을 내려놓고 붕어빵을 팔든지 해야 군산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나 뭐 이렇게 이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와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부여가 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자꾸 어디를 떠나게 해야 되나요? 자꾸 어디를 떠나도록 해야 돼요? 목포를 떠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포가 너무 좋아요. 홍어도 너무 좋고 낙지도 너무 좋고, 그래서 딱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 설교를 지금 바꾼 거예요. 목포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낙지 맛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홍어 맛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이곳에 대한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해야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다윗과 그 공동체가 벗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깨닫고 영적인 시야가 회복이 되면 다윗은 그 공동체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시글락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블레셋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시글락을 떠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다윗의 이 공동체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가 목사님이 엄청 마음이 슬펐어요.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들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우리 교인이 없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없이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특세 때 예배를 드렸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김상민 집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김미영 집사님 혼자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간신히 이번 주가 지나갔는데,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뭘 준 줄 아세요? 너희가 연약하니까 너는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너는 쓰러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제가 줘서 그럼 내 기도로 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무슨 고백을 할까요? 그래, 내가 기도를 잃었구나.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만난 어려운 일이 다윗의 시선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 이제 좀 눌러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시그락에 누가 찾아왔냐면 당시 족속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 누구 때문에 힘을 못 피고 살았냐면 다윗 때문에 힘을 못 피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전쟁터로 이제 돌아다니니까 시글락이 하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이곳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 뒤에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외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의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역사를 해서 우리를 이 멘탈을 깨우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운 여러분들의 일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주 심할 만큼의 아주 큰 사건으로 이 공동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벌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안 만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 생애 동안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굳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목사님 한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의 장모님 되신 분이 배가 너무 아팠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배가 너무 아프다. 그냥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응급실을 데려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장폐쇄가 생겨버린 거예요. 장폐쇄가 생기니까 소화를 할 수 없고 변도 볼 수 없고 심각한 상황이 되고, 그게 오래 괴사가 되면 창자야 그 끈을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니까 큰 수술이 되겠죠. 갑자기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입으로 먹고 소화를 하고 변으로 내출하는 이 모든 게 다 뭐죠? 은혜입니다.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은혜라고 늘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꼭 우리가 장폐쇄 같이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어때요? 겁먹고 두렵고 걱정하고 우리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냥 평범하게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상들 있잖아요. 이번 주 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어봤잖아요. 내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조명공사 다 했잖아요. 이 청년들이 시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하신 분이 와서 4번이나 고쳤어요. 밝기도 안 받고 뭐 또 하고 뭐 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4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 조명을 바꾸는데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하나 둘 목사님이 고치고 뭐 하다가 여러분들 기억 못하죠? 형광등을 LED로 다 하나씩 바꾸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그러면서 14년 온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우리 최종래 집사님이 이거 헌금을 하셨어요. 헌금을 하셔서 그래서 이거 한순간에 이게 지금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렇게 은혜 떨어지는 말을 예배 시간 하는 분이 있어요. 컴컴하대요. 자, 이런 날이 우리에게 딱 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언제 깨달아요? 아파보고 길이 막혀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안 되면 우리는 그때서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면 은혜를 줬나요, 안 줬나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쁘세요, 이게? 이런 게 여러분에게 지금 막 벅차오를 만큼의 예배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일상의 모든 일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줌에도 불구하고 감사나 은혜가 모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꼭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아멘. 자, 3절에 잘 보십시오. 은혜일까요, 아닐까, 이 말씀. 자, 손을 들고 OX를 해보겠습니다. 뭐 졸릴 시간도 됐으니까. 은혜다. 한 사람. 자, 은혜가 아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자, 3명 손 들었어요. 다시. 이건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문자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왕희 목사님 한 명. 자, 아니다. 이건 절대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왕희 목사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은혜다. 자,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이건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은혜의 말씀인지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말렉 족속은 성을 침공을 하면 사람을 말살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노예로 팔려고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에는 누가 남았냐면 노약자만 남았어요. 남자들은 어디 있어요? 이 성의 남자들 죽었어요? 이 성의 남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공동체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전쟁을 하러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는 여자, 아이, 노약자들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에 침공을 해서 이 아말렉이 성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데려가고 노약자들은 여기다 그대로 남겨뒀어요. 남자들은 전쟁통에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어요. 이 성에 사망자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제가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에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만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분의 간섭에 항상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이나 힘듦의 문제들은 나를 깨우치기 위함에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우치면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를 못하게 되어지면 끝을 봅니다. 그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는 사울 집안의 몰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배웠지만 사람이 지혜로우면 우매한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관도 바뀌고 삶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원래 자기 스타일, 자기가 하는 행동, 그래서 전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도 고쳐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의 역사를 허락하는 걸, 이걸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완전히 안 멀어진다는 것이 이 3절이 우리에게 주는 한 예가 됩니다. 자,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4절 역시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왜 이렇게 다윗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죠? 기력이 없이 소리를 높여서 우는 이유는 못 먹어서 그럴까요? 지난주 수요일날 밥을 안 먹었다가 예배 끝나고 기력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짜증을 내는 어느 권사님이 있었어요. 나는 친히 운전해서 자기 집 데려다 주는데 짜증을 내더라고요. 배고프다고. 누군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이 운 이유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건드려야 되는데 가족을 건드려 버렸어요. 살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힘든 것도 너무 힘들지만 내 가족이 힘든 일을 만나면 그거 같이 벅차고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소리를 대고 펑펑 울어대도 이게 바뀔 수 없는 일이 내 남편에게 생기고 내 아내에게 생기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뭐 여기 주일학교 우리 동훈이라는 애가 골육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너무 힘들겠지만 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을 건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잘못이 내 가족의 식구를 건들게끔 가는 것은 이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는 사람들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끝까지 고집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집사야,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수십 번 그 가슴에 하나님이 못질을 해가면서 말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안 고쳐요. 바꿀 생각들이 없어요. 계속 그 스타일이에요. 계속 그 모습대로만 살아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건든 가족을 건드니까 거기에서 찾아오는 이 서글픔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시 바뀌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섭리하고 있는데도 자기 와이프가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살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 가족에게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지금 서럽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장면이 다윗의 이 모습이에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나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가정이나 자기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죠.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고치지 않았으면 예외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는 아직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이어지고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건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6절도 가서 보세요. 6절까지 시작. 아멘. 다윗이 자녀로 인하여서 그리고 자기 와이프 때문에 속에서 가서 너무 힘든데 거기에 가중 처벌을 하나님이 내려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내 힘이 되어주는 내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더니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돌로 치자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을 지금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건 전혀 변함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것까지는 해야 이 친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가족을 치고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되는 동역자들을 치고 철저하게 이제 너희는 나밖에 없음을 느끼도록 이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립해서 하나님만 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6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여러분 뭘까요?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는 습관. 그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안에 꽂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하는 그 메시지,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일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이 일을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동일하다는 사실, 우리 그걸 가슴에 새기고 오늘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